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해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어저께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가 또 힘을 내서 물리치료도 받고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수술을 하고 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 건강하게 퇴원을 하는 것이지요. 병원밥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간호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삼성병원에서 입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병원이 진단을 제일 잘하고 수술은 아산병원이 제일 잘하고 서비스는 이 삼성병원이 최고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병원이죠. 근데 아프면 꼭 가야만 하는 곳이 병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죠.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이 자신의 이 질병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주 이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안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가끔씩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저어 놓을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퇴근을 하면서 그곳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은혜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이 간헐천인데요.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샘물입니다. 이 샘물이 밑에서 이 끓듯이 끓어오르다가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솟아오르고 또 끊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샘물이 이 갑자기 끓어오를 때 그 연못 전체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연못에 물이 뒤집히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맨 처음 1등만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신혼부부들이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서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미신처럼 그곳에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요, 이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 치료의 효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진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오늘 기록된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낫지 않습니다. 번호표 끊어놓고 순서 기다리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조건 경주하듯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요, 병이 있더라도요, 동작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병이 좀 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간단한 병, 무좀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래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정말로 중병에 걸려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완전히 딜레마죠. 이런 모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는 병자를 치유하는 은혜의 장소였지만 정말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쉽게 치료받을 수 없는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 원하는 것,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지요. 물론 누가 옆에서 동작을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이 옆에서 도와주는 간병인도 보호자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들려서 잘 있나 확인하고 먹을 음식 챙겨주는 것 외에는요, 보호자들이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환자도 돌봐야 되고 먹고도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물이 움직일 때 동작이 제일 빠른 사람이 들어가서 야호! 치료받았다! 내가 오늘은 1등이다! 라는 것을 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건강하면 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는 곳이죠. 중증 환자, 그들에게 양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이든 생전 물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중증 환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잘못된 미신에 빠져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누워있는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요, 오늘 우리의 이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나도 저런 믿음, 또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저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주저주저하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판단, 내 생각을 중요시 여기면서 주저주저합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을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온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딜레마죠. 이 베데스다는 얼른 보면요, 구원이 있어요. 얼른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요, 철저한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얼핏 보면 살기 좋은 세상 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배신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지요. 가면 치유가 있고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지만 실상은 치유보다는 슬픔과 절망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미신 같은 이 소망을 붙잡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어서라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얼른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굳어진 과거에 대한 집착,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목에요, 10m 끈을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는요 10m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때 조금 더 이 코끼리가 닿을 수 없는 지점에 먹이를 놓게 되면 그것을 먹으려고 이 발버둥 치지만 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시도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날 뒤에 끈을 풀어놓아도요, 코끼리는 여전히 10m 지점까지만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10m 밖에 있는 먹이를 먹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m 밖을 벗어나면 과거의 경험에 목이 졸리고 아프고 힘드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코끼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일어나 미래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경험만 믿으면서 막연한 성공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계시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꾸어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건강한 사람은 가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환자가 잘 있나 없나 살피러 갈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에는요, 소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다 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곳이 이 베데스다죠. 이곳은요, 지독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신음소리가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상처로 얼룩진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세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그곳에서 가장 오래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짜증나고 불쾌한 질문이에요. 하루 종일 굶은 친구에게 너 배고프냐? 38년 동안 나을 날만, 고침받을 날만 기다려온 이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너 천국 가고 싶냐? 너 구원받고 싶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예수님 저 짜증났네요. 불쾌한데요? 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이에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즉시 나았을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아를 버리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자신의 방법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당신을 보니까 사지 멀쩡한데 내 옆에 좀 기다렸다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의 조력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의외로 이 어렸을 때라든지 과거에 이 교회에 다녔었던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더 완강해요. 좀 알거든요. 교회에 잘못된 것들 비난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거부해요. 단지 인간 예수로, 좋은 말씀하시는 성자로 예수님의 행한 업적을 본받을 만한 위인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38년 동안이나 시도를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지금까지 내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죄 용서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질문에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 몰라주니까 나 스스로라도 좀 잘난 척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살아온 연수가 몇 년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방식을, 자신의 삐뚤어진 성품을 버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쉽게 못 버려요. 그래서 흔히 말하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생각, 내 것,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과거, 너의 방법, 내 자신이라는 그 미신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있을 자리는 이 베데스다 처절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한 인간의 구차스러운 그 목숨을 얼마쯤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늘 절망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은혜의 장소라는 이 지명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비록 자신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만 하던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신과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절망이 있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고 실패와 쓰라림이 있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장소가 아닌데 그곳이 은혜의 장소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선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